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어떻게 해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만나면 대화가 자주 이루어지고요. 자주 대화를 하면은 아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요, 참 너무너무 이런 말씀도, 너는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그냥 일반적인 말씀 같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응? 일반적인 말씀 같은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우리가 바라는 복은 어떤 복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에베소 1장에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을 그 큰 영원히 누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너희가 줄 거야. 아멘해요? 너 나한테 가까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에게 가까이 나오면 내가 큰 신령한 복을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데 그 귀한 말씀을, 귀한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 가서 주님이 계시는 그 귀한 곳에 같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은 여기서 주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이건 뭐 아주 진리 아닙니까? 뭐 설교라고 하기 전에 이건 진리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우면 뭘 줘요. 그러니까 주고 싶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가깝냐? 가까운 데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먼 데 있느냐? 그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 안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장로 권사 집사라도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주님과 나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하고 좀 변론 좀 하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하고 좀 가까이 와서 나하고 좀 변론하자라는 것은 뭐냐?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볼래?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성도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아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노제처는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아주 중단이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지 못해요. 노제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운가 그렇지 않으면 먼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지금 사랑의 설교는 근 6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설교를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왜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셨는가. 아멘이에요? 이건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아멘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 너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근데 마르다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거든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럼 봅시다 한번. 마태복음 7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면서 50년 믿음 생활했어요. 주님과 가까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과 가까우기는커녕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야고보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주님 행함이 없게 하는 거요, 제일 첫째가 인색한 자들입니다. 잘 이해가 가요? 네. 있는데 충분히 주님으로 해서 헌금할 수 있고 주님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돼 있는데 안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2장 17절부터 보면 네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네 믿음이 죽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너는 죽은 믿음이다. 그럼 이런 성도가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 세 번째,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있죠? 너는 내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다. 똑같은 성도예요. 그냥 교회 문만 밟고 다녀요. 교회 문만 밟고 아무도 주님으로 해서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이게 얼마큼이라도 믿어진다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 그리고 행함이 없는 성도, 그리고 교회 성전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 이거는 정말 복음으로 위해서, 죽음으로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성도예요. 그냥 성경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참 불행하다기보다 불쌍한 성도죠. 자,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예수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루시라는 여인이 소속이 바뀌어졌죠. 보아스의 소속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이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살다가 이젠 주님을 알았고 그 천국을 알았죠. 그럼 소속이 예수님한테 소속이 돼야지요. 예? 주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고 믿음 생활하면서 소속은 바꿔지질 않았어요. 아직 소속이 어디냐? 세상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세상에 속한 자. 아멘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주님이 어떤 성도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아버지여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씀을 하시고 저들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속이 바꾸지 않은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 120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고 했죠. 그렇죠? 이 천국의 확신이 들고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이만큼 믿어진다면, 주님 앞에 속았다면, 여러분 장로 권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불교로 갑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교회를 나와도 나한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난 지금 소속이 예수님 앞에 속한 소속인가? 그리고 에스겔 33장 31절, 입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마음은? 자, 이런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5가지 소개한 이런 성도들은 1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소속이 바꿔줘야 돼. 사상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은 게 그거예요.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르다에게 애원을 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게 있어. 아멘? 내가 너에게 줄 말이 있어. 지금 나한테 가까이 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한테 좀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정을 하세요. 마르다에게도 사정을 하세요. 너 좀 이렇게 할 수 없냐? 네 동생은 참 좋은 거 찾겠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없냐? 마르다 같은 사람은 100년을 믿음 생활해도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제목이 뭐지요? 주님을 사랑하라. 제일 첫째,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일 첫째의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지요. 또 가까이 가지요. 전화도 자주 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이거는 온 정성, 온 마음, 온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참 어렵죠? 근데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목숨을 다하고, 그럼 어떻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숨을 다하고는 믿음의 정결이에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다 버릴 정도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살아도 죽어도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정결을 지켜라. 아멘이에요? 예. 목숨을 다해라. 예. 너에게 어떤 환난과 연단과 핍박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정결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변하지 마라. 아멘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잃으면 이거다. 그리고 뜻을 다해라 하는 것은 1번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이 세상 것 사랑하는 것보다 제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1번으로 해라. 이것을 목적을 삼아라. 이것을 뜻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제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여기에 크고 이 말은 찾아보니까 대단하다. 다 같이 따라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다. 사랑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크다 찾아보니까 대단한 일이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걸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영광 제일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전국에서 이기용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짝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냐? 내가 너에게 뭘 달라고 그러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라. 경외하라는 건 높이는 거거든요. 이걸 높여라.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1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신학에 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예배와 가까워야 돼.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 너희의 몸을, 돈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잘 듣고 가세요. 예, 예배 시간 때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지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지요. 예, 예배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가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룩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서 20절 보면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돼. 자기를 건축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역대하 23장 6절을 보면 구약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하나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셨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자, 느헤미야 12장 3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사한 제사, 사한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했냐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체험을 할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됐을 때에 찬양을 불러도 뜨거운 찬양이 나와요. 어때요? 그 전에 내가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들을 적에도 옛날에 그 전에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 보냈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팍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 됐을 때에 이러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골로새 3장 16절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이 오늘도 귀한 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 이게 산 예배예요. 이게 산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스가랴 2장 10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찬양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하신다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전에도 강조했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재물들을 막 살립니다. 이게 임재하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는 양을 드렸고 소를 드렸고 염소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너희 몸을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드려요. 이게 제물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한 마리의 양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흩어버려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에요. 강한 불이 나와서 샥 흩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저는 교회예요. 그 전에 주님이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산제사, 영적인 예배, 아멘. 여러분들이 한 마리의 양이 돼서 거룩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보내신 사자가 전체적으로 이 전에 임할 것이고, 더 귀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언약의 사자가, 여기 사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너에게 임하리라.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어. 그리고 네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있어. 주님께서 이 말씀 받을래 안 받을래? 또 이 복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늘에서 올라가서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을 받을래 안 받을래? 주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줘야 할 말씀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줘야 할 축복이 있어. 이걸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3장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는 끝날에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솔로몬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축복의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에,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